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주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너희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헤어지지 않는 돈지갑을 만들고 충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혼인잔치에 돌아오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 그 주인은 띠로 띠를 띠고 그들의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우리 어머니 회장님이 참 센스가 있으세요. 제가 이쪽에 너무 확 비어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더니 오시자마자 바로 옆으로 앉아주셔서 균형치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크리스타 교우님 어디 편찮으시나요? 야고보 교우님? 허리가 좀 많이 편찮으셔요? 주일 성당에 못 오실 정도면 허리가 좀 편찮으시구나. 여기저기 무더웠던 시간들이 진짜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이 절기상 뭐였죠? 입추였어요. 근데 진짜 입추 지나니까요, 선선한 바람이 이런 것이구나 할 정도로 해가 지면 바람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쵸? 네. 저희 가족도 어제 여기 이충동 체육센터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좀 산책하고 왔는데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목요일 이후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여름, 오늘도 좀 폭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은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또 지금도요, 극한의 폭염과 폭우로 아직 일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일상들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또 성서를 통해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겁니까? 네, 어떤 거죠? 우리 센스 있으신 어머니 회장님.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쵸? 네,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듣고 합니다. 그쵸? 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상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성령의 감동을 주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하면은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신부님 얘기하나 보다 생각하세요. 답변 안 할 거 알기 때문에.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소리 내서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면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인지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요, 상황과 조건에 있는 나가 아닌 하느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황과 조건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믿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으로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람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11장까지는요,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부르셨던 거는 12장에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11장까지는요, 족장 역사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조부터요. 12장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것은 개인의 어떤 그런 혈족의 민족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민족의 시작. 그래서 12장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 12장부터 나올 때는요, 아브라함을 뭐로 바꾸죠?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사레가 뭐로 바뀌죠? 사라로 바뀌어요.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냥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예요? 11장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11장에 보면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냅니다. 환상 가운데 그런 거예요. 아브람 환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줘요. 우리나라에서 밤하늘의 별들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공해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순례하면서 밤에 나가봤더니요, 진짜 잘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 몽골 여행을 많이 간대요. 몽골에 왜 가는 줄 아십니까? 밤에요, 그냥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중동에, 터키에 갔고 그리스 갔을 때 보니까 진짜 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별들을 야훼께서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저 별들 보이지? 내가 너의 후손들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요,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요, 오늘 창세기에는요, 아브라함이 재미있는 반응을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환상이나 꿈속에 딱 오셔가지고서 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아멘 할까요? 드뭅니다. 드물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 우리 가운데 나한테 딱 오셔가지고서 환상을 기적을 보여줘도요, 그때 아멘 할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몸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의심하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를 보십시오라고 하잖아.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나요? 자식 하나 점지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저 별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내 상황을 보라고, 내 조건을 보라고. 얼토와 당토하는 말 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 상황에 대하여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요. 10은 6절입니다. 결론은 그거였었어요. 그가, 즉,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그를 갸륵하게 여기셨다라고 후대에 모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훼께 자신의 상황과 처지, 조건을 보라고 말하지만 야훼께서는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있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고 약속하거나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그 약속, 그 언약을 어기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로 뱉으신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뒤집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간청하니까, 그렇잖아요. 시나이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 그들 다 뭐 하는데? 멸절하고 다른 민족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셨죠? 그 계획을 바꾸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지키시지만 딱 한 가지, 우리를 향하여 멸절하려고 했던 그 말씀만 번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당신께서는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느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참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는요, 나이가 처한 상황과 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견고해져요.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 내가 이 상황을 아는데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예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신 성령의 편지, 나를 향한 성령의 편지가 성경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서로 나눈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처한 상황을 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스스로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입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자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적용해 가십니까? 나의 믿음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고 적용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반면에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또한 우리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당신의 거처에서 내려다보신다. 사람들의 마음을 몸소 빚어주신 분이라 사람이 하신 일 모르시는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하늘에서 굽어보시고요 우리를 낱낱이 살펴보셔요. 당신의 거처에서 내려다보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에 몸소 빚어주신 그 마음까지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르신 적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감시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위급한 순간에 피할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박수는 두 손이 어떻게 해야지 소리가 나죠? 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인데 우리의 믿음은 나야.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은혜를 경험할까요? 안 경험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라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물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뭐가 있는 곳에요? 누가복음 찾아보십시오. 줘본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너희의 뭐가 있는 곳에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물질이죠. 그렇죠? 거기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얘기해요. 다른 성경의 번역은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다른 성경의 원본에 가까운 번역에는요. 너희의 마음도가 아니라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도라는 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게 유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생각해 보아라.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니 항상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군대에서 초병 지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렇죠? 막로에서 그 막로 꼭대기에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오늘도 말씀은 보이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믿음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걸 오해해요. 아닙니다. 믿음은 물질입니다. 히브리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보이는 순종을 했어. 뭐 했어요? 천막을 쳤어요. 떠났어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천막이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떠났잖아요. 행동했잖아요. 그리고 나그네가 없는 생활을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라가 아이를 가졌어요. 뭐가 있어서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아이가 안 보여요? 귀신입니까? 아이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따라 사는 그들을 위해 또 뭘 마련했다는 거예요? 한 도시를 마련했다고 하잖아요.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도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바람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를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그 도시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다른 복음이죠. 요한복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말합니다. 감추지 않는다는 거죠. 드러내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왜 안 보입니까? 그럼 믿음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돈 지갑에 있는 것들 통해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주의 감사 성례제 지금 봉헌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인다고 하면 좀 더위를 드셨으니까 좀 더 푹 쉬시길 바라고요. 보이는 겁니다. 다 물질이에요.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던 거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대 초병이 지키는 거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순환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성육신에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믿음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왜 안 보여요? 빌립보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을 통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제로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자 수가 막 늘어가고 재정이 늘어나고요. 이것도 기쁘긴 해요. 근데 사제 생활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사제 처음 발령받아서 갔는데 신자가 믿음이 없는 신자가 보여요. 여러분, 다 보여요.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저분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구나라는 게 다 보입니다. 돗자리 깔으면 깔아요.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근데 그랬던 신자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요, 정말 기뻐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어린 아이들이, 얘가 이것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걔가 성장한 거 보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보여 있는 거예요. 저 요즘 기뻐요. 우리 교회 보면 정말 기뻐요. 우리 교회 신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어떤 분은 아직 입문도 있고, 어떤 분이 시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이 시작하여 성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물질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그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돈 지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우리는 봉헌하는 거잖아요. 충나지 않는 창고에 쌓아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걸 고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흙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만드셨죠? 흙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코에 생명, 후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러니 곧 생명, 사람이 되었다라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세 가지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는 물질이라는 흙을 쓰셨어요. 하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생기, 영적으로 이걸 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흙이란 육체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한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행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기도입니다. 주 하나님,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어 주님의 충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하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조건, 처지를 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에게 명령에 순종한 행동, 물질을 통해 믿음을 완성하여 믿음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아니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소풍을 마치고 졸업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졸업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 졸업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는 그때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졸업하고 입학하는 게 아닙니다. 전학하는 거예요, 전학.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서 우리의 세상의 소풍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전학하는 거예요, 전학. 여러분 그래도 입학이라도 했으면 좋겠죠. 그때 우리는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뭐 합시다? 전학 갑시다. 아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내가 실제로 물질로 경험하고 드러내므로 하나님 나라에 전학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말씀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전학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